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수건을 벗겨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모두 해방하는 원수마귀 세력들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능력, 은사, 축사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상하다. 자유케 하는 것은 능력이지, 축사를 하는 것은 능력이지, 어떻게 말씀만으로 축사가 되느냐.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뒤에 33절, 34절 말씀은 생각도 안 했고요. 아무튼 이 말씀이 항상 저의 속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기간 회개를 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랜 동안 회개를 하니까 천국도 보고 지옥도 봅니다.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속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천국 가는 순간에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이제 정말 하늘나라 가시는 몇몇 분들이 있어서 제가 천국 가시는 분들 천국에 가면 이제 그 계산하는 주님 앞에서 계산하는 장면 또는 때로는 천국의 집 때로는 그들이 천국 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들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시는 분들은 정말 천국에 가는 순간 사람이 정말 거짓말처럼 바뀌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살아계실 때는 가게치유? 야, 예수님 믿으면 되지. 가게치유는 무슨 가게치유냐. 그냥 쓸데없는 소리로 아주 들으시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색이 장로님인데. 그래서 영적인 일은 정말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가신 분과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야, 나는 나와 내 아비 집의 저주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 그게 첫마디셨습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의 죄와 저주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 제가 그때요 정말 10년 묵은 10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하셨던 분이 천국에 딱 가자마자 눈이 열려져서 처음 한 말이 자기가 이 땅에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가게치유, 가게의 저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마디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제가 이제 살아계셨을 때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천국집을 봅니다. 그 이제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천국집이 어머님 집에 비해서 영 볼품이 없던데요. 어머니 집은 좋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좀 영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기도원에도 다니고, 은사도 있고, 이 영의 세계를 좀 아시고, 영적 전쟁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그냥 도무지 말이 안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집에 아버지 집은 초라하고 어머니 집은 너무나 그래도 막 보아도 있고 집도 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이 영 초라한데요. 좀 분발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뭐가 걱정이냐? 네 엄마 집에 가서 같이 살면 되지. 그냥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런 게 아니다. 자기가 집 짓는 거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대화를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 번씩 야, 너네 아버지가 뭐라 그러느냐 한 번씩 묻다가 요즘은 이제 뜸하십니다. 왜? 한 번씩 물으면 하는 얘기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인고 부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할 때 뭘 기대하겠습니까? 여보, 내가 당신을 너무나 보고 싶어. 그 말 한마디를 기대하는데, 사랑해, 보고 싶어. 그 말 한마디를 기대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해도 없고 보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국에 와서 보니 인간의 사랑은 천국의 사랑에 비하면 옆에 갖다 댈 수도 없더라. 부끄러울 뿐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랑해라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부탁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에게 맨날 부탁하는 것이 뭐냐, 천국 집 잘 지어라. 천국 집 더 잘 지어라. 그리고 주님 더 가까이 가라. 그러면서 그래요. 이제 저를 가리켜서 딸이 하는 거 엄마도 좀 하라. 이 영성훈련 엄마도 좀 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이것을 알았더라면, 천국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내가 알았다면 은퇴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내가 정말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온전히 눈이 뜨여져서 이 비밀들을 다 알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살아계셨을 때는 말이 안 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쩌면은 천국 가서야 정말 지옥 가는 사람만 껄껄껄 하던 게 아니더라고요. 천국 가서야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돈, 그 많은 삶 하나님께 좀 더 드려서 내가 이왕이면 좀 더 주님 가까이 가고 이왕이면 좀 더 멋있는 집을 지을 걸. 그렇게 천국 가서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천국 가서야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때는 볼 수는 있게 되었지만 자기가 지은 집 하나도 못 바꾸고 자기의 위치 하나 못 바꾸는 영원히 고정된 자리가 정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실 때 주님은 너희가 천국 가면 이렇게 되리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 가서 깨닫게 될 것을 이 땅에서도 눈이 열려서 너희가 없어지고 마는, 지나가고 마는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아웅다웅 그냥 아둥바둥 살지 말고 영원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3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우리가 종이 아닌데 뭘 자유롭게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갸우뚱합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저는 새마음 훈련하기 전에는 이 말씀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새마음 하면서 하나씩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슨 내가 죄라고 깨달아서 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의심 회개하라니까 의심 회개했고, 욕망 집착 회개하라니까 욕망 집착 회개했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씩 회개했는데, 어떤 거는 2개월, 어떤 거는 4개월, 어떤 거는 몇 년,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하고 어느 날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맨 처음 보여진 것이 의심. 제가 맨 처음 한 것이 의심인데, 의심이 나를 잡으면은 주님 때문에 허송세월한 것 같고, 주님 때문에 헛수고한 것 같고, 주님 때문에 어떤 면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용당하기만 한 것 같은 그 의심이 몰려오면은 제가 주체할 수가 없어서 뒤로 넘어가고, 그러면 며칠이면 끙끙 앓다가 성령님이 겨우 일으켜 주시면 또 일어나서 걸어가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몇 개월을 회개하고 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의심이 내가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원수의 불화살인 거예요. 원수의 불화살이 와서 내게 닿는 순간 내가 하던 그 많은 의심들이 정말 뭉게구름처럼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네. 원수의 불화살에 맞고 내가 살은 거네. 의심에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스스로 붙들면서 이제 내가 하나 봐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원수 마귀에게 속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제가 욕망 집착을 수년을 했습니다. 욕망 집착, 저는 뭐냐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내 삶은 목표를 향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온갖 욕을 다 하고 쟤는 뭐도 못하고 그냥 살림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야 니네들이 나처럼 공부해봐. 그냥 그러면은 내가 니들 하는 말을 인정해 줄게. 끄떡도 안 하고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한 목표에 도달하면 거기가 종점이 되어야 되는데 산은 저 멀리 또 가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산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면 그 다음에 저기 또 산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방대에서 대학원을 서울을 갔습니다. 나는 이제 서울에 이제 대학원에 왔어. 소위 스카이 대학원에 들어왔어.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전부 유학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지방에서 서울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얘들은 이미 다 학부부터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공을 바꿔서 차를 갈아타고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거기 가도 전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등바등 해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보니까 세상에 지들은 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느라고 아시아에서 온 누구 한 명 정도는 교수고 학생이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가면 목표를 하나씩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주어지지 않고 더 큰, 더 어려운 관문이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언제나 이렇게 다름박질이 끝날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속에 여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그때까지 내가 욕망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내 인생에 한 번도 여유라는 걸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여유만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초조불안해집니다. 초조불안. 목표가 처음에는 내가 세우는 목표인데 가다 보면은 내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목표가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에 의해서 내가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달려가도 끝이 나지 않는 그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나니까 주위가 둘러 보이는 거예요. 여유 있고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처럼 열심히 해서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삶에 자기 주어진 삶 속에서 자족하고 삶을 누리며 살면 거기서 여유가 생기는 것인 거예요. 목표를 온 세상을 다 삼키는 목표를 세운다고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목표가 커질수록 목표가 높아질수록 더 초조불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참 저 자신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왜? 주님이 비전을 하나 주셨어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주님이 주신 비전인데 내가 기도하는 다음 날부터 속에서 불안, 염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무슨 염려, 불안, 두려움이냐? 주님이 이거 안 이루어 주시면 어떡하지? 이게 목표가 내가 세운 겁니까? 내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 주님이 목표를 주시는데 목표 지향적이 돼 있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목표도 빨리 잡아가지고 겉사람이 딱 낚아채니까 그래 이 목표 내 거다 하고 겉사람이 딱 낚아채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날부터 초조불안 두려움이 오는 거야.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주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이거 봐. 내가 왜 이걸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지?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주님이 주신다고 한 건데 내가 왜 이걸 가지고 걱정하지? 그러면서 가만히 나 자신을 살펴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목표도 내 겉사람이 그걸 딱 치고 이거는 내 목표, 이거는 내 거 하니까 당장 바로 초조, 불안,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겉사람이 그것을 찾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만이 온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그냥 나를 존중의 눈초리로 부러움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 목표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조차도 겉사람이 그것을 붙들고 내가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면 온 세상이 나를 향해 환호를 울리리라.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욕망의 세계입니다. 그 욕망이 나를 잡으면 주님이 주시는 비전조차도 욕망이라는 겉사람이 나를 잡으면 그것이 뭐예요? 나를 종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니까 감사함으로 사랑과 충성으로 감사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거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빨리 이룰까? 그게 뭡니까? 그 욕망이 세상이라는 하나의 말하자면 허상을 가지고 나를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죄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죄도 되지만 창세기 3장이 이야기하는 원죄, 하나님 제끼고 내가 한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내가 한번 가져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우러러 보이는 그러한 자리에 우뚝 서 보리라 하는 그런 허상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만 그렇게 우리를 종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은사도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온갖 비밀이 다 보이고 그야말로 숨은 모든 문제의 원인들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껍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가지고 사람들 앞에 한번 포음을 잡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기를 바라는 그 욕망이라는 거대한 보따리를 부여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 은사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겉사람이 그 은사를 내꺼 하고 잡아버리니까 그 은사가 또 다른 욕망의 보따리가 되어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고 온 세상이 나를 향해 환호하는 그 모습만 기대하면서 그 은사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은사를 붙들고 있는 겉사람 때문에 나는 그 은사가 오히려 나를 붙들고 끌고 가는 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인이 되어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나는 그 귀한 은사 가지고 욕망이라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 뻔한 것을 주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 죄를 회개하는데 그게 하루 한 것도 아니고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석 달 한 것도 아니고 3년 이상을 욕망 집착의 죄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년을 회개하고 나니까 이 욕망이 창세기 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겉사람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이제 좀 짓고 저제 좀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그 나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나를 보이지 않게 끌고 가는 사단에 잡혀서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삶의 방향 자체가 종이 되어서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죄, 분노하는 죄, 원망하는 죄, 이런 죄 하나 저런 죄 하나가 아니고 내가 인생에서 내 삶의 순간에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누가 붙들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나의 삶의 형방을 내가 자유인이냐 내가 종이냐를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사람이 그것을 잡고 가면 그것이 은사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든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물질 축복을 가지고 있다고 다가 아니더라고요. 물질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 위해 자기를 높이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목사님들을 조종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 축복을 겉사람이 가지고 쓰기 때문에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들은 받지 않은 것보다 못한 벌에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그것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쓰느냐가 우리가 죄인이냐 자유인이냐를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사람들 위에 우뚝 서버리라 하고 겉사람이 쥐고 가면 우리는 죄에 끌려가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대상들, 이들이 바로 이러한 죄의 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지켰고 그들은 누구보다도 11조를 했고 그들은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는 외적으로 보면 최고의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사건건 안식일 논쟁, 그 11조 논쟁, 세금 논쟁, 주님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사람들 위해 한번 자기를 높이 세워보리라는 겉사람에 의해서 겉사람이 가지는 그 욕망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고 모든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죽이는
죄를 저질른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문자는 죽이리라고 하는, 우리를 죽인다는 그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진리로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교만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문자가 있다고 우리를 남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진리를, 그 지식을 가지고 온갖 사람을 다 도마 위에 올리는, 죽이는 문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유롭게 하는 진리는 오직 내가 심령으로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말씀 밑에 들어가 그 말씀의 빛으로 먼저 내 영혼부터 조명하여 볼 때, 오직 겸손함으로 내가 그 말씀 밑에 들어가 내 영혼을 조명하여 볼 때, 내게 교만이 있구나, 내게 시기 질투가 있구나, 내게 욕망 집착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밑에 내가 겸손히 들어가 그 말씀이 비추는 곳마다,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덤벼들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양심이 찔리는데 그 찔리는 양심을 회개로 막음을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사람을 돌멩이를 들어서 죽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겸손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 밑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 밑에 들어가서 행여라도 내 안에 숨은 두려움이 없는지, 이 말씀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에 거치는 말과 행동이나 생각이 있었던지,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종잡고 종으로 만들어서 끌고 가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각 교회마다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면, 주의 종이 되려고 하면 필수적으로 신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에서도, 성경대학에서도, 성경학교에서도, 구역예배에서도 우리는 내가 그 말씀 밑에 들어가서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학교 교육처럼 온갖 지식을, 그 지식이 나를 만들고 내가 그 지식을 가지는 순간 나는 바로 그 사람이 된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이미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온갖 나 빼고 모든 주위 사람들을 난조질하면서 판단과 정죄에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루에 몇십 개 듣는 분도 보았습니다. 하루에 몇십 개 설교를 듣고 모든 성경 지식을 다 통원하지만은 실제로 자기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도 희락도 평강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섬김도 겸손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최고의 신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새롭게 정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된다는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말씀 밑에 들어가 일마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되고 온 세상을 내 밑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겉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천국으로 보내고 나는 떨어질까 봐 내가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한마디로 매일 내가 죽음으로 무엇에 따라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가서 못 박고, 그 겉사람, 내가 죽는다는 그 나는 겉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를,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오직 내가 죽을 때만이,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만이 부활의 영광이 옵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십니다. 절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새롭게 정의해야 됩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좀 모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모으고 내가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온 세상을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던 그 옛사람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속사람으로 일어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냥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나를 산제사의 삶으로 나를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일마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만물의 중심이 되고 내 마음대로 흔들어 보고자 하는 겉사람, 그 배후의 온갖 마귀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끌어내리고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느 틈에 겉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끌고 가고, 그 겉사람은 사실은 바지사장이고 그 배후에 온갖 죄를 저지르도록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사단이 주인이 돼서 우리는 평생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은 욕망 집착이 그렇게 나를 한 번도 여유도 평강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생 나를 끌고 갔고, 또 어떻습니까? 고집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갔고, 혈기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갔고, 시기 질투가 나를 끌고 갔고, 제가 처음 새 마음을 하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죄가 새까맣게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네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은 즉 사단이 주는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네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하나하나 네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가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회개하면서 나갈 때 그러한 것들이 내 일생을 잡고 종노릇하면서 끌고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발견해서 기도해서 2개월, 어떤 것은 3개월, 어떤 것은 몇 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내가 바로 그것 때문에 내 평생을, 내 40년을, 내 50년을, 내 60년을 나를 종으로 삼고
끌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제가 그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깝고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해서 막 정말 되돌리고 싶은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깨닫지 않았더라면 내가 주님 앞에 서고서야 후회할 텐데, 지금이라도 나를 진리로 자유하게 만들어 주셔서 일생의 종노릇하고 걸어가던 그 길에서 나를 꺼내어 주시니, 나를 자유케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오랜 세월을 회개해 왔습니다. 그러면 자유케 하는 결과가 뭡니까? 내가 그러면 진리로 말미암아 온갖 거짓, 욕망, 집착, 시기, 질투, 고집, 불순종, 염려, 불안, 두려움, 연약한 교만, 열등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이 속임수의 종로로 하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so what? 벗어나서 무슨 결과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첫 번째 결과는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죄에서 노연할 때 나 자신이 가장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그것이 내가 죄의 종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virtue is its own reward, 선은 그 자체가 최고의 보상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저는 새마음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여나서, 내가 고집에서 내가 온유함으로, 내가 교만해서 내가 겸손함으로, 내가 염려, 불안, 두려움에서 내가 믿음과 담대함으로 노여나게 됐을 때 가장 최고로 누리는 것은 나 자신이더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자유를 누립니다. 죄에서부터 노여나 그 헛된 수많은 세월들을 이제는 다시 걷지 않으리라 노여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노여난 만큼 그 내가 종에 잡혀 있는 것은 이 뒤에 가면 뭡니까? 종이 뭡니까? 이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을 낫게 해주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우리가 소경이냐? 우린 소경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차라리 소경이라고 하였더라면, 너희가 나는 못 본다고 겸손히 말했더라면 내가 진리로 너희를 보게 만들어 줬을 텐데, 너희가 나는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 됐을 때 우리는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경이 돼서 우리가 소경이 돼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소경인, 그때 말하는 소경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지 못하게 하는 소경입니다. 그 소경됨에서 우리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될 때 내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지고 내 눈이 열려져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은 작은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최고의 축복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구 역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벗겨지고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만큼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위대해지고, 내 소원은 없어지고 주님의 소원이 나타나고, 내 뜻은 날아가고 주님의 뜻이 내 뜻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얻는 가장 큰 소득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벗겨가다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결론의 종점에 도달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표가 나의 지어진 데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지음을 받은 목표는 내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가 지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향방이 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만큼 그것만이 영원히 내 것으로 남고 나의 몫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주님의 영광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놀라운 그 진리를 내 눈이 뜨여져서 내가 죽어가는 만큼, 내가 나를 소경으로 붙들고 나를 종으로 삼고 끌려가는 온갖 욕망과 집착과 온갖 거짓에 염려, 불안, 두려움, 욕망, 집착,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알고 보면 전부 거짓입니다. 알고 보면 전부 거짓에 무슨 죄가 어마어마한 세력이 아닙니다. 단순한 거짓인데 그것을 내가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는 순간 그 죄가 나에게 권능이 되고 세력에 대해서 나를 함몰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알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짓인 거예요. 그 거짓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만큼 주님이 내게 얻어지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이 전부가 되고 내가 온전히 없어질 때 우리가 최대의 삶을 살고 최고의 위대한 삶을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결국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겉사람 자체를 우리가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가장 위대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나라는 것을 송두리째 부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놓고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소경되면서 벗겨나도록 자기들이 보지 못하는 그 죄를 볼 수 있는 내가 그 죄를 부여잡고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할 때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저들이 보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내가 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돈다발이 아니고 맛있는 거, 좋은 거 좀 사주는 거,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고, 십자가 사랑은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도 처리할 줄도 모르는 그 죄를 들고 나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눈이 밝히 떠여져서 보지 못하면 내가 저들을 끌어줄 수도 도와줄 수도 건져내 줄 수도 없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온전히 주고 내 안에서 주님이 온전히 사시는 것, 그 위에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진리에 비추어 거짓에 끌려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자유와 이웃의 자유를 얻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신앙인의 목표를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내가 좀 더 출세하고 내가 좀 더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예수를 믿는다. 물론 그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십자가 사랑,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진정하고 위대한 전도의 법칙은 내가 죽음으로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고 건설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나부터 온갖 거짓의 포로가 되어있던, 종이 되어있던 나 자신을 이제 진리의 말씀 밑에 겸손히 들어가서 먼저 그 영광의 광채로 진리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씩 하나씩 자유함을 얻어가며, 나도 자유함을 얻고 내가 자유함을 얻은 만큼,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자유와 생명을 전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진실되고 참된 신앙인의 그 도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은 사단의 온갖 거짓에서부터 놓여나 진리로 온전히 아버지 그 종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서서 이제 종이 되어 끌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또한 자유케 하는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이요 자유의 길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요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지식이 아버지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고 문자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나는 보지 않고 남만 보는 죽이는 문자로 만드는 신앙생활을, 그릇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죽이는 문자도 아니요 교만하게 하는 지식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 밑에 들어가 온전히 겸손함으로 말씀 밑에 내 겉사람을 내려놓아 아버지 이제 온갖 거짓과 온갖 죄로부터 노여남을 얻고 아버지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주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풍성하게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나처럼 죄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고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생명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 아버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세우는 생명으로 아버지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